사람들은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도 되고,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도 되고,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도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제버리라라는 그런 의미의 계명이겠죠. 이 계명은 또 어떤 걸까요? 이 계명의 주요 골자는 뭡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어떤 형상으로 만듭니다. 나무로 새겨서 만들든지 뭐 돌로 새겨서 만들든지 하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이 형상을 두고 거기에다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의 그 습성대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절을 하고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은 그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거나 성도들하고 싸우거나 하면은 꼭 본인 교회를 안 가고 제가 섬기던 교회를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를 그냥 듣고 싶지 않은데도 워낙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또박또박 들리는데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부목사님들 뭐 자기를 섭섭하게 한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분들 다 불러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퍼붓고 신기하게도 제가 있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이름은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다 불러가면서 축복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제가 한 번은 이분을 그냥 끝까지 이제 한번 쳐다봤어요. 너무 신기해갖고. 기도를 딱 마친 다음에 갑자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더니 십자가 앞에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저주 기도하고 나더니 십자가 앞에서는 인사를 하고 갑니다.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죠. 제가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어렸을 때 공포영화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그 공포영화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정해진 규칙이죠. 영화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뭐 엑스트라급의 배우들이 이 귀신이나 아니면은 악령이 들린 사람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그냥 공포영화의 일종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역시 이 영화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화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조연급의 배우 하나가 악령이 들린 그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나중에는 뭘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최후의 마지막 방법으로 어디서 났는지 십자가 목걸이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령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악한 마귀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 십자가를 딱 보더니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은 막 웃으면서 믿음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확 뺏어버리더니 우고곡 씹어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입니다. 그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칠판에 이만큼 가렸는데 요 뒤에 보면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붙여놨는데 저 십자가 나중에 막 연료난이 일어나갖고 땔감이 없을 때 그냥 땔감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지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이 친구도 목사가 됐는데 저랑 고등학교 때도 동창이었고 뭐 같이 성결대학교도 나오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학생 때부터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읽는 애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모든 친구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를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았던 것이 훨씬 그 친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됐을 텐데 그 친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상대방들을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로 칼로 쓰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변화가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부수어서 이 말씀들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때 바로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머리에만 지식으로 쌓여서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과 어떤 것을 보면서 이것을 너무 신성하게 생각하고 너무 거룩하게 생각할 때 그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본질을 잊어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2계명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2계명에는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어떤 계명인가 하면은 그냥 다 읽어보죠.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저주를 내리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언제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반대로 내 계명을 잘 듣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게 사는 사람들은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는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시대에는 대가족 시대였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3, 4대가 함께 모여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정에 가장 큰 어른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패역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누가 보고 배웁니까? 그
자손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라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까지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죄가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와 반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1세.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 아직 그 학교를 못 가고 있어갖고. 어쨌든 17살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3대 손주를 보려면은 우리 딸이 앞으로 한 12, 3년 정도, 한 30살에 시집을 간다 치고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13, 14년 정도 지나면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한 65세 정도 되겠죠? 65세에 3대를 보는 거죠. 그렇죠? 3대는 무난히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손주가 나중에 커서 시집장가를 가서 또 아이를 낳았고 제가 4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또 30년을 더하면은 제 나이가 95세가 됩니다. 한 95세 정도 살면은 4대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는 뭐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또 의학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증손주가 또 시집장가를 가서 제가 5대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또 한 넉넉 잡고 30년을 더하면은 125세가 돼야 5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기껏 해봤자 3, 4대밖에 볼 수 없는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아까 3, 4대 저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배웁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대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계속해서 부어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은 저주는 1000대까지 안 나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께서 짧고 굵게. 하지만 축복은 길고 굵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다? 자, 나의 믿음이 중요하고, 나의 믿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인생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5계명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5계명은 어떤 계명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부모에 대한 계명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겨서는 안 돼. 두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유행 방식처럼 뭐 형상을 만들거나 이러면 안 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으면 안 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 제일 처음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처음 기본이 되는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가 하면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은 절대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못된 짓 하고 부모에게 불의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패역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계명에도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12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준대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자, 공경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부모를 마음 깊이 무겁게 여기면서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정말 불효막심하고 정말 못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막 80, 90,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말 표현 그대로 벽에 멋칠하면서까지도 오래 사는 불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참 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이런 사람들이 일찍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오늘 20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 장수, 오래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육신적으로 뭐 80, 90, 100세까지 산다는 이런 장수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3, 4대까지 저주를 베풀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입니다. 자, 어떻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이걸 누가 보고 배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이 아이들이 커서도 당연히 부모의 말에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으로 정성으로 공경합니다. 또 이걸 누가 보고 자랍니까? 그 자녀들이. 그래서 효자는 대물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효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패역하게 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배웁니까?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냥 오래 사는 이 장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질이, 삶의 질이 굉장히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다시 앞에 3계명으로 돌아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함부로 남용하다, 도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 욕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들이, 권사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 욕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 방황을 좀 해서 친구들과 함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포장마차를 주로 자주 갔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대관고등학교라고 신술동에 있는 전통의 이제 기독교 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합창단도 했고 중창단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창단이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가을마다. 근데 여기는 찬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중창단, 남성 중창이었는데 가서 이제 한두 곡 불러주면은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고비로 이제 뭐 어떤 교회는 막 10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토요일 밤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다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포장마차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잔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꼭 이런 녀석이 있어요. 그 술 한 잔 딱 들고 나서 주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벌컥벌컥 마신 녀석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 알죠? 주님, 우리 주님,
여기서 두 번째 주님을 주신 건 뭡니까? 술 주자. 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난이고 철없는 어린 학생이었지만 이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정말 황당한 일을 하나 겪었는데 인천에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집이 전셋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는 바람에 제가 가진 돈은 도저히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사를 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때문에 겨우겨우 3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새로 짓는 신축 빌라를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계약을 하러 온 집주인이 계약을 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저 목소리도 생각나요. 진짜 이런 목소리였어요. 자기가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막 웃는데 왠지 사기꾼 그 포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 빌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준공 허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뭐 다음 주쯤이면 준공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돼서 물어보면 다음 주 이러다 보니까 한 2달 정도가 훌쩍 지나갔고 제가 이사해야 될 날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이사하기 전날도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준공허가 떨어지지 않았대. 그냥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데 걱정이 어떻게 안 됩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생각해갖고 교회에 부동산 하는 집사님 지금 제가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알아주셨는데 저 계약을 맺었던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했던 이 사람이 그 집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 빌라, 그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 일을 했던 뭐라고 해야 되죠? 건축가였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부도가 나갖고 도망가면서 네가 이거 팔아먹든지 해갖고 네 돈 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라라고 하고 이 집주인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저에게 거짓말로 계약을 한 거죠. 제가 안수집사입니다라고 하면서 빌어먹을 안수집사입니다. 그래갖고 거짓 계약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팔아먹은 게 뭡니까?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그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비난받고 복음이 막힌다면은 이거 우리가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걸 뛰어넘든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바꾸어서 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 더 심지어는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책임감과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3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내가 여기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시 우리 아무개 전사님 역시 전도사님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지 저기 전도사 맞아? 저기 목사 맞아?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제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안식일.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안식일은 뭐 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푹 쉬시면서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 우리 안식일 창세기 공부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는 기억하렵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 뒤에 율법을 보면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 7일 중에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거고, 안식년은 뭡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동안은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나서 나머지 1년 동안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그 땅을 내버려둬라. 쉬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죠.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멉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알려주시고 안식년의 규례를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루하루 겨우겨우 이제 만나를 통해서 먹고 있고 이렇게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먹는 것을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겨우 이집트를 탈출해갖고 광야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이지만 이제 곧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것인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것인데 어느 정도로 충만한 축복이 임하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줄 정도로 너희들에게 풍요로운 것을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제 곧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도 풍성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일주일에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게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요걸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지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요거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기억한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냥 쉬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의미.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너희에게 준 거야 하면서 기억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지켜라. 말 그대로 거룩이란 단어 카도시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병들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돌보고 또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구별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일이 지금은 우리가 주일화되어서
주일이 안식화된 거죠, 참. 주일이 안식일화되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념으로 해서.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예배를 강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믿음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할 말 없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지만 정말 그분들이 이러한 의미를 알고 예배를 고집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안식일은 결국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주일은 무조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지금 교회들을 통해서 또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지, 또 우리가 진정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4주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가 지난주부터는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이제 녹화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면 죽일 거야 라고 하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댄다면은 그때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교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히려 칼이 되어서 주변의 이웃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있게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로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이 믿음, 이 신앙은 좋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예배에 지금 일시적인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여기저기로 이제 포로로 끌려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뭘 고민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할례. 첫째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증표였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자 모두가. 근데 할례는 일회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지? 고민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이미 여기저기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든지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에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는 나와 있는데 일에 대한 개념 정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이다, 이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바느질을 해?
이거 일이야. 바느질하면 안 돼. 안식일 주일에 딱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 날 농사를 지어? 안 돼. 이거 일이야. 절대 농사 지면 안 돼. 안식일 날 내 아이를 안아주는 거 이것도 일이야. 아이를 안아주면 안 돼. 아이를 안아준 건 참 일이 아니에요. 아이는 안아줘도 돼. 근데 내 아이가 책을 들고 있는데 책을 들고 있는 내 아이를 안아주면 이건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안식일 규례가 하나하나 만들어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율법들이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의 잣대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미리 이삭을 따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 제자들 안식일 범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 주시죠.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살리고 돕는 것. 오늘 우리의 안식일화된 주일을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겠다라는 그 믿음은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 정말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 날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사세라고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이 왕이 어떻게 공격을 했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절대 전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앉아갖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의 본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제 계속하죠. 5계명. 5계명 아까 했죠. 자,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지 무조건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고,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남편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간음죄의 이 특징은 뭐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부인이, 아내가 그래도 저는 제 남편을 용서할래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 간음죄였습니다. 왜? 간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였기 때문에 간음한 사람은 피해자가 나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반드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간음죄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 사회에서도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아주 중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엠번방 같은 사건들이 그래도 그 숫자가 더 적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안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정말 형을 무겁게 하고 단호하게 처벌할 때 그때 이런 범죄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왜 내가 남의 것을 훔칩니까? 원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를 금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적용해서 사람을 유괴하는 건 물론 다른 사람의 물건과 뭐 마음과 모든 것까지도 다 훔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게 있을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갖고 싶어 합니다. 야, 이거 나한테 팔어. 했더니 나봇이 이런저의 거절을 해버리죠. 이거 내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아니, 가난뱅이 농부가
왕이 이걸 나한테 팔으라. 내가 돈 많이 줄게 하는데도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리고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이세벨 여왕이 보잖아요. 근데 이세벨 여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자기가 공주로 있던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가나안 농부에게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후하게 값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 하나가 왕의 명령을 부탁을 거절합니다.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정말 찌질하게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 여왕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각 지파, 각 족속별로 다 분배된 이 땅, 기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 땅을 뺏을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율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비록 패역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였고, 나봇은 역시 그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할지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 여왕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거짓 증언자 두 사람을 세우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왕을 비방했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갖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옵니다. 근데 또 이 당시 율법 중에 왕이나 하나님을 비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 왕에게 돌아가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악용해서 이세벨 여왕이 거짓 증언을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악한 일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법정뿐만이 아니죠. 우리 생활 속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한 거짓 증언,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 죽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사회에서 생매장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해서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탐심을 강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금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욕심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서 탐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돈을 다 빼앗고 싶고 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먼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1계명, 또 돈이라고 하는 형상을 섬기니까 2계명 다 어긋납니다. 3계명,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까 저 사기쳤던 안수집사 있잖아요.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안식을 당연히 지킬 수 없고, 부모 공경 당연하죠. 못하죠. 왜? 늙으신 부모를 공경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시간과 돈이죠, 돈. 근데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성을 상품화해서 그것을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이 결국은 도둑질도 하고,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이 거짓말, 거짓 증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계명으로 탐심을 금하는 계명을 넣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나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욕심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음죄를 짓죠. 우리아를 불러갖고 거짓말하면서 자고 가라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게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오는 도둑질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욕심냈더니 이런 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앞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욕심에 있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니 돈이 서운하다 하고, 돈을 섬기자고 하니 하나님이 서운하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두 주인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한 주인은 내버리십시오. 오직 영원한 우리의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에 대해 몇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율법을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20장에서 이렇게 쭉 십계명 말씀을 주고 이제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21장에 그 뒤에 나오는 제일 율법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규례가 어떤 규례인가 하면은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종. 노예. 이 당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더 오래되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노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제일 헌법 마지막에 나옵니다. 노예에 대해.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노예에 대한 규례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서 노예의 아픔과 노예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노예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의 형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조금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내가 조금 신분이 높다고 해서 절대로 아랍 사람들에게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되고 부교육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들 부교육자들 대할 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많은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는 부교육자들 정말 노예 취급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단의 중진들이 되었을 때는 달라진 모습이 돼야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쭉 이제 말씀들을 또 율법들을 이제 보면은 또 특징들이 있죠. 아까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성막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출애굽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후반부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성막.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제 성막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막은 첫 번째로 하늘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하늘의 축소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성막, 성전의 이 모든 기구와 모든 형태들이 하늘의 축소판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만남의 장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뭐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 이제 훗날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 성전. 제일 중요한 거는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상징물이 뭔가 하면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겼던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서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 소식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자, 그렇다면은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처구니 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자, 언약궤 이렇게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 고리를 달아갖고 이렇게 메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의 재료가 뭔가 하면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일종의 쌀이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 군대 생활할 때는 그 쌀이나무까지 이렇게 딱 꺾어갖고 이거 쌀이빗자루 만들어갖고 눈 오면 눈 쓸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 쌀이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자를 만듦에 있어서 어떤 가구를 만듦에 있어서 이런 조각목, 쌀이나무가 좋은 재료이겠습니까? 나쁜 재료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재료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뭘로 만드냐면은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 이 조각목을 막 자르고 붙이고 막 문지르고 막 반듯하게 해갖고 어렵게 네모 반듯하게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안팎으로 금도금을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황금도금. 이러면 멋진 황금 상자가 딱 만들어집니다. 언약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반짝반짝한 황금 상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까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언약궤 안에 1번 만나가 들었다라고 생각했죠. 만나. 두 번째 뭐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십계명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곳곳을 보면은 기록이 약간씩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만나와 지팡이는 요 언약궤를 마주보고 이렇게 놨다라고 하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찾고 계시죠? 자, 열왕기상 8장 9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나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은 뭐 세 개가 다 들어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뭐가 맞는 걸까요? 근데 뭐가 맞는 거를 떠나서 열왕기서의 기자가 왜 굳이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열왕기서가 기록이 된 시대적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남가북이 다 망했어요.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왜 영원하리라고 하던 하나님의 나라, 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도 하셨는데 왜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왔고 심지어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던 시대에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우리가 지킨다면 다시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멋지게 황금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만나라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를 한번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약궤다. 정말 좋은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성품도 못됐고, 그쵸? 거짓말도 잘했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고 막 자르고 붙이고 해갖고 상자를 만드시더니 나에게 멋지게 황금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학도 다니게 하시고 심지어는 대학원도 다니게 하시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노래도 잘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영어도 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달란트도 주셔갖고 우리를 멋지게 황금칠해갖고 황금상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스펙을 좋게 해준 거죠. 일종의.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힘이,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빈 상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신앙을 보시면서 임재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빈 껍데기, 빈 상자, 요란한 소리 내는 빈 상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십계명 2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이, 말씀해 보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2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이 개념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이게 바로 성전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업으로도 참 힘들고 어렵고, 교회로도 많이 어렵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레위기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출애굽기 또 신의 언약과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 수업도 하지 못합니다. 또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깨끗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학생들 건강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만나 우리 함께 수업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또 모든 형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